아, 아, 아. 선생님 혹시 이거 PPT도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교사님이시죠. 저희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다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서 또 남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저희가 말씀들을 계속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네 번째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지금 여호수아부터 시작하기 전에 그 전의 내용은 지금 모세가 죽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전까지를 이세희 선교사님께서 저번 주에 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의 동작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모세 두 번째 율법 그쪽까지입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 유브라데, 하라, 베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야,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들,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뎃, 바네아, 12 정탐꾼, 방화, 죽음, 모아,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이후 지금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체 해보면서 지금 머릿속에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이 쭉 들어오셨죠. 그래서 족장 시대를 이제 넘어서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세워져서 이 역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도별로 이거를 쭉 정리해 봤는데요. 죄송하게 이 연도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연경이라고 다 붙였습니다. 이 파일도 보고 저 파일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여러 개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뒤에는 중간시대, 침묵기라고 하는 시대가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게 됩니다. 1400년부터 0년까지, 우리는 430년까지 보긴 하는데요. 그 시기까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는 저기 모압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모압 땅에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분할해서 정복하고 또 남북으로 찢어져서 잘 통치하기 위해 갔던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12지파가 이렇게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의미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젠 성취시켜 주십니다. 모세오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성취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보다는 일단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랑 전쟁을 했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땅은 이미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큰 신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모습대로 아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신명기 12장 3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뱀 숭배를 하고요, 신전 내에서 성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5절에는요 근친상간을 하고요, 동성 연애를 하고요,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 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멸하라는 뜻은 어린아이부터 노인, 여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물, 짐승,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렇게 처참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세상의 전쟁에서는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노예가 됐으면 그냥 평생 노예로 살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그 좋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계속 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들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동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지금 가서 저 정복하는 저 땅에 가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 땅에서의 정복 전쟁 분명 열심히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쉽게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사사기 초반부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서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평화 조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서, 또는 그들과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왔었죠? 맞죠. 12사사들. 여러분들 노래도 잘 외우고 있잖아요. 오늘 예찬이가 열심히 저랑 같이 연습했거든요. 혹시 부를 수 있나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운니엘가에우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사사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동작도 생각해 보면 사사기 시대가 4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말하고요. 그 이야기가 메인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사들은 소사사라고도 분리한다고 합니다. 사사의 역할은 그럼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심판? 예언. 사사의 역할은요, 구원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이제 구원을 말합니다. 이 시대 때는 또 철병거가 나와 있음을 보면 후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의 이제 초기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12사사가 세워지는 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지고, 그러면 이방의 압제 또는 심판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시작되고 구원할 수 있는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사를 통해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사로 세워진 사람조차도 점점 더 악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악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군사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아는 삼손 같은 경우는 문제아인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는 이들은 이제는 진짜 오실 왕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실 왕을 소망하지만 이 사람의 한계라고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와 같이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그 율동 마지막에 오직 누구와 누가 있죠? 맞습니다. 룻과 사무엘 있죠. 룻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기 때 죄악이 많이 만연해 있을 때 이방인임에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음에도 믿음을 온전히 믿어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근을 맞고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말하는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기는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져 있고요. 사사기의 이제 말기부터 다윗 시대의 말기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사사기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왕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사실 이들의 이 왕을 달라는 말씀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기에 왕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완전 철기 시기대로 들어온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사무엘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한나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비교가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면 하나님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그곳에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냥 나가면 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갑니다. 근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분명히 들고 왔고 가장 앞에 둔 채로 싸웠는데 결국 그 전쟁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탈취당하게 돼요. 블레셋에. 그래서 다곤 신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엘리는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였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엘리의 며느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손자의 이름은요.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사장이란 사람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네,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궤가 탈취당했다고 했잖아요. 다곤 신전에. 그런데 그곳에 탈취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다곤 신상이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이 두 번이나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까지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구약 시대 때는 전쟁 대 전쟁으로 꽝 붙었으면 이긴 신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 이기기는 블레셋이 이겼는데 다곤 신산에 가서는 거기를 완전 박살 내놓은 하나님의 모습. 결국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는 요청이 이제 성장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의 그림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어디였지? 잠시만요. 아니요, 그 지파입니다. 아말렉. 예, 죄송합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울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잘 뛰어나서 사람들이 드디어 왕이 생겨서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전쟁에 앞서서 용병들은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에 나갔어야 했는데, 사울이 참 기다리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왕을 포로로 삼고 짐승을 남기고 돈을 남기는 등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외모, 겉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악령의 고통을 받아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윗은 수금을 통해 악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핑계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시기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사울을 전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리더십은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서는요,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준비가 계속해서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으러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파노라마에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죠? 네. 다윗은
네, 그 말대로 말씀에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네, 사무엘 하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길보아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은 뒤에 다윗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은 바로 슬픔의 노래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을 죽인 것은 아말렉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부터 하는 일들은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처형시켜 버리고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아주 잘 극진히 대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30살의 나이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비조건적인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일 수 있고요. 시간이 흘러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다윗의 후손인지, 또 그것들을 영원히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만든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분명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의 시대도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나라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해 보려고 하는 모습까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죄악을 만났을 때, 또 자기가 행했을 때 확실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던 곳을 또 타작마당으로 구매해서 후에 성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크게 저질렀지만 회개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뒤부터는 이제 열왕기서가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의 내용을 또 우리 동작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지 아실까요? 우리 다윗까지 했습니다.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분할, 남부, 분할, 정복,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나오는 말씀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지만 이 어렵고도 어두운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라는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실행했다면 하나님이 좋게 이끌어 가시고, 만약에 그것대로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부분은 솔로몬의 등극 그리고 통치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우 신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가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변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오, 맞습니다. 솔로몬이 더 강한 나라를 위해 다른 민족들의 많은 아내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임기 마지막에 그 아들의 시대 때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정치를 너무 폭정을 행했고 또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모습, 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무능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던 죄 때문에 이 통일왕국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찢어져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 지파에 따라가고 남유다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엔 여로보암에게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나 같지만 그곳에서는 결국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남유다에서는 8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건 구파 때 했던 건데요, 내가 너를 치리라고 해서 722년에 이제 잡혀가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흩음, 치리 아니고요. 네, 흩음인데 그때가 722년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으면 남유다도 우리도 저렇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586. 예, 이거였나요? 586. 586년에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이제 감옥에 석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아직도 이 약속을 그 7장에서 했던 그 다윗과의 약속을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역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역대기는 대대로 내려온 기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적혀 있는 행적들이라고 합니다. 이 역대기는 정말 많은 문헌들이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이도 아담의 족보부터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538년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예상 이제 적은 시기를 이제 4세기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은 글을 보는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또는 재건 시대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나의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잘하시네요. 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재건 시대는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그곳에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것들을 지어가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긴 생활 동안 포로기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 건지, 또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정체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요, 이렇게 왕의 족보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는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내가 민족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지, 왕뿐만이 아니라 적은 범위가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끌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장부터는 삶의 목적, 역사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기의 3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땅도 없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에까지 있는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온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인 이들은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네, 다 찾을 줄 알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는 일까지 일으켜 주십니다. 이때까지가 지금 포로기에 대한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곳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는 5에서 한 4세기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에서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1차 귀환에서는 스룹바벨이 이게 아닌데요? 스룹바벨? 아, 스룹바벨. 네. 스룹바벨이 성전. 그리고 2차로는 누가 오죠? 에스더 왕후. 그리고 2차로 오는 사람은 에스라 백성,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을 짓게 됩니다. 네, 1, 2, 3차 포로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림에는 1, 2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의 모습입니다. 일단 에스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역대하 가장 마지막에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70년이 지난 뒤에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 한마디로 제사장의 피가 있고요. 그리고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초반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다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이후, 전에 최성현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누구죠? 누구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을까요? 맞습니다.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게 BC 515년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뒤에 70년 이후 정확히 완성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에스라는 바로 개혁에 들어갑니다. 완공 57년 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포로 귀환을 해서 오고, 그들의 삶,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에는 포로 이전의 삶이 반복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였던 에스라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가장 강조했던 것은 다른 민족과의 통혼에 대한 부분을 다 끊어내는 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13년쯤 흘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원래 할 수 있었던 술관원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보수 작업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내적 외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또 산발랏, 도비앗, 게셈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해들, 또 모반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뇌물도 줘보고 음모도 뿌려보고 유혹도 하고 거짓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과, 그리고 100%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바로 또 영적 개혁, 에스라가 또 말씀을 강연하게 됩니다. 언약을 다시 새기고요,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성전세와 제단 나무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개혁하고 바꾸고 열심히 노력했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는데, 분명 성벽도 생겼고 성전도 있고 개혁도 했는데 이들의 삶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개혁을 일으켜서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국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 상황의 백성들을 보면서 언젠가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길 고대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엄청난 리더, 또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우고 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음도 보게 됩니다. 완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합니다. 네, 에스더를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또 있습니다.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았고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살기로 생각한 디아스포라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마 않지 않았을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에스더 말씀은 특이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불임절엔 에스더를 꼭 읽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며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한 풍습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풍습입니다. 그리고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지켜나가는 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아테네라는 나라에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던 시기입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열린 지도 2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만한 크세르크세스 집권기라고도 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영화 300에 나왔던, 거기서는 좀 이상하게 묘사를 하긴 했지만 나는 관대하다를 외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믿음을 지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의 시기 때는 그리스와 로마, 그래서 400년 침묵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역사의 흐름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단은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결국 그 땅을 나눠서 12지파가 다스렸지만 그곳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 버렸고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 한 명의 왕을 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했지만 이들의 삶에서도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죄악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것들이 이 역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역사서를 적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반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서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완전함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또는 나는 좋은 리더가 있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해도 바뀔 수 없는 존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아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아서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당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사사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사용하여서 잡아가시면서 우리들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마 신약에 가면 이제 이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한 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역사를 배우는 삶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여기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그 구약 시대에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구약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 그건 결국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